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횃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알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좀 더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세종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배우는가, 또 누구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또한 어떠한 것의 시작점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12장까지 연결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한복음을 전체로 나눌 때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이 등장하는 공생애로 꾸며졌다고 한다면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또 그 이후에 부활 사건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기적과 이적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10장부터 그 나머지 장까지 우리는 영광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세종례는 겸손 이상의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 외에도 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십자가를 예표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즉 요한복음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도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거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분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이 떠나가심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보여주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시면 2절에 유다는 주님을 팔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셨냐?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했다는 얘기고요.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었다라는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럼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1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보시면 성부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성부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3절에, 오늘 본 말씀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즉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세족은 종의 행동입니다. 어, 예수님 당시에는 하인들이 보통 주인의 발을 씻기도 하고 또한 외부에 손님이 오는 경우에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는 것처럼 이것은 종들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겸손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곧 버릴 제자들의 발을 그분의 위대한 손으로 씻기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발을 씻김은 죄의 씻김을 또한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즉 십자가의 사역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또한 나중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자 자기는 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목욕을 시켜달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욕은 구원을 위해서, 즉 한 번 구원을 받았을 때, 세족은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는 은혜로 씻겨 나감을 또는 거에서 죄에서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마 4절과 5절 말씀, 또 그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선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라고 4절, 5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랗게 된 부분만 보시면 일어났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신 부분을 얘기하죠. 또한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벗었다. 겉옷을 벗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옆으로 내어놓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연상케 합니다. 또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즉 종의 형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예수를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다 마치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여기서 옷을 입으시고라는 얘기는 십자가로 얘기한다면 즉 영광을 다시 받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예수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다가 또 나중에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해 하신 예수께서 이제 부활 후에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반제 계시고 다시 재림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겸손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즉 구원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옵소서.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는 데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내가 너와 씻어주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구세주와 또한 구세주의 은혜를 입는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얘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또한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를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보시게 되면 죽어야 하나의 미랄 죽음을 예정된 것이고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선택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본을 보이신 것을 쫓아 행하라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또한 이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좀 더 이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을 시작하셨고요. 겸손의 삶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겸손의 삶은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가장 힘들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가장 힘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찾아서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담아 항상 사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 점점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제자들의 배신이 등장하게 될 텐데 어떠한 내용인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말씀이라고 하는 인생의 닻을 깊숙이 내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